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로부터 17절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말씀을 교독할 때에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여 지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돌파하여 지나가자. 돌파하여 지나가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7월 한 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여 지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나의 문제, 나의 사건,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들마다 직분자마다 뚜껑을 열고 보면은 저마다의 문제,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문제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도 지나가는 이가 있고 넘어서는 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문제도 돌파하고 환난도 지나가는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7월 한 달 돌파하며 지나가는 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주인의 소원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3000년 전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윗의 소원을 듣고 지나가 본 적이 없는 블레셋 군대에 저 진영을 뚫고 지나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윗도 그 사람들이 또 온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한 바가지, 저들이 또 온 이 우물물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부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고백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사건, 기가 막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의 소원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아멘. 혹시 펜이 있으시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소원. 여기 소원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바라다, 크게
원하다. 그냥 원하고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원하고 몹시 바라는 것을 가리켜서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00년 전에 저 다윗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정말 많이 소원했는데 얼마나 소원했는가. 여러분, 우리말 15절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원어로 보시면은요, 처음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3000년 전에 한 사람 다윗의 소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께서 15절을 시작할 때 소원하였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저 광야에 있던 다윗이 자기가 어렸을 때에 마셨던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었던 우물물을 정말 소원하였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15절의 첫 단어가 소원하여 이르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정도로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정말 소원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소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다윗의 소원에 목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가 착한 종이고 그가 충성된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요, 주인의 소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은요, 일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연후에 주인 앞에 섰는데 주인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면서 우리 주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주인 앞에 설 때에 이런 말을 듣는 이가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직분이 귀하지요. 그런데 직분이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 주인의 소원을 아는 것. 그러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목사인데 평생 목사로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주인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가 있답니다. 평생 직분자로 중직자로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주인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말씀 들을 리가 많다고 우리 주인 예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 주인의 소원을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착한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저 충성된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주인과 친밀한 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주인의 마음을 알고 내 주인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에 빛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이 단어에 빛을 그어 주십시다. 13절입니다. 이 단어입니다. 세 사람이 빛을 그어 주시고요. 또 빛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다윗에게로 나아갔다.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 소원을 알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주인에게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종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니까 우리 주인 예수께서 잡혀 끌려가실 때에 제자 가운데 저 발가벗은 몸으로 이불을 두르고 멀찍이 따라갔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멀찍이가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가까이입니다. 주인 가까이에 가셔야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가까이에 가야만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인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6월 한 달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7월 한 달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만 듣는 종이 되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인 예수의 소원을 아는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주인의 마음을 아시고 주인의 소원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아는 주인의 소원을 아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돌파하여 지나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요, 담대해야 된다고 일러 주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이든 골짜기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담대하면 큰 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오래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10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작아도 담대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천해도 담대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못나도 담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담대하면 큰 상이 있다고 우리 주인 예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임종의 때가 왔는데 그때 아들 솔로몬 이제 아비의 왕을 이어받을 다윗에게 하는 첫 마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언의 첫 마디.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열왕기상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아멘. 다윗 왕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첫 번째 유언, 가장 중요한 유언, 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그 첫 번째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들 되어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떠는 종들, 그 자리에서 무서워하는 종들, 그 자리에서 겁내는 겁쟁이가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광야.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람 굴에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명령하는 것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있는 곳이 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광야고 숨을 곳이 없으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17절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의 소원에 아예 목숨을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죽을까봐, 병들까봐 벌벌 떱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광야 한복판에 있었지만 담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무서워하고 예수도 무서워하는 종을 가리켜서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만 두려워하는 종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요, 용사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저 펜이 있으면은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용사다. 새 용사. 17절 우리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새 용사.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용사 옆에 다른 많은 군사가 있었고 다른 많은 무기가 있었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마음에 담대함을 가집니다. 마음에 용맹함을 가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용맹함을 가질까? 이들의 용맹함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들이 담대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이들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용맹하여지는 이유가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강하여도 이들이 강하여지는, 세 사람이 강하여졌던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바임 골짜기에도 블레셋의 군대가 있고 베들레헴에도 블레셋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뚫고 가야 지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를 뚫고 지나가야 되고요, 돌아올 때 또 뚫고 지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을 뚫고 지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블레셋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많고 강하여도 그 군대보다 더 큰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세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그 많은 블레셋 군대보다도 더 큰 군대가 되고 더 강한 군대가 되고 더 센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 많은 직분자들이 광야에 있어서 무서워해요.
숫자가 적어서 무서워요. 돈이 없어서 떨어요. 그럼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럼 왜 예수 믿어요? 없어서 떨고 부족해서 떨고 모자라서 떨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종인데, 예수의 종인데, 자랑할 거라고는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 다 무서워하고 있으면 아니 믿음의 종들이고 예수의 종들이고 말씀의 종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앞에 큰 용사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이 세 용사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평생의 광야 인생, 사막 인생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는데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의 시대를 열어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남쪽으로는 신광야, 북쪽으로는 헐몬산, 동쪽으로 유라데,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다 주어서 네가 밟기만 하면 네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세 번이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세 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마음 좀 강하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마음 좀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니, 모든 신약에 있는 성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광야에 있다고 무서워하고 골짜기에 있다고 겁내고 부족하고 모자르다고 늦었다고 떨고. 여러분, 23도로 설정합니다. 아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겁낼 게 뭐가 있고 떨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겠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 그래야 그 직분자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은요 담대해야 받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믿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가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큰 상이 있습니다. 큰 믿음에 큰 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돌파하며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은
분명히 각각 다른 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요, 주인의 소원으로 하나가 됩니다. 주인의 소원이 사명이 되어가지고 이 셋이요 하나가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도 대부분 나뉘어져 있어요. 우리 기도도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들 해가지고 기도할 때도 보면 대부분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가 되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거를 가리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소원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음의 소원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우리 기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귀히 보시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부부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그렇지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시면 그 가정에 역사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선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예요. 오늘 아니 스피드 운전을 종료합니다. 그 많은 사울 왕의 군대도 해내지 못하는 그 일을 다윗 밑에 있는 세 사람이 일을 해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셋이 하나가 되었어요. 저 여호수아 7장 8장에 보시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앞두고 리더 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2-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2-3천 명만 올라갔다가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이 울고 있는 여호수아와 리더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다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올라가야 저성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성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차지할 수 없는 성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똑똑한 이들은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아니요, 시시비비가 가려서 성을 차지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하나가 될 때 성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래서 자르고 저래서 자르고 이래서 나누고 저래서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희미하여집니다.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시고 한 뜻이 되시고 한 영이 되시고 한 말이
하나를 아셔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작아도 되고 선해도 되고 못나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돌파하여 지나가기를 원하는 종들,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가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부서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은요, 뚫고 지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뚫고 지나갈 때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보다 큰 하나님께서 뚫고 지나가게 해 주시는데, 뚫고 지나가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신신당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작아도 천해도 못나도 돌파하여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이 문제되지 않고, 천한 것이 문제되지 않고, 못난 것이 문제되지 않고, 없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목해라, 화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수고했는데 왜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에는 수고했는데 결과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7월 한 달 우리 주님 앞에서 정결한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 예수의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